시인 전홍종의 시 반문객을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9월 3일 날 부임했으니까 1년 반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게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미래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안마산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라 해도 되겠죠. 우리 춘천 성광교회가 서 있습니다. 건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춘천 성광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신 것이 바로 이 춘천 성광교회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여러 분들에게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옛날에 저희 권사님들께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셨답니다. 근데 특히 감자떡을 굉장히 잘 만드셔서 전국구로 소문이 나서 그 감자떡을 팔아서 억대의 매출을 일구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원래 교회가 이제 명동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마산에 새로 건축하게 되면서 이곳에 땅밟기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이 교회를 건축하셨고, 또 교육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공장을 매입해서 교육관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교회 묘지가 있어서 교회 묘지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한여름에도 그곳에서 이제 음식을 하셨던 이야기, 또 제가 또 한 장로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뭐 그 불량 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 모아서 번개파를 만드셨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번개파 소속 대원 한 명을 또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뭐 구역 예배를 하시면서 뭐 기차를 이제 한 양을 통째로 빌리셔가지고 뭐 구역 나들이도 가셨다. 뭐 여러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한 달 반이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주워 들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저희 춘천성강교회가 이제 70주년, 70주년을 맞이하고 지금 그 70주년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뭐 성지 답사도 하시고 음악회도 하시고 또 체육대회도 하시고 또 뭐 캠핑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또 추억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70주년을 보내고 있고, 교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의 70주년 역사를 또 편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대대로 후손들에게 또 영원히 기억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그런 기록들이 과연 잘 남아 있을까요? 사실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위해 참 많은 힘을 씁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북쪽에 있는 독재자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독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신의 우상, 동상을 만들고 또 초상화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세터민들 분들 증언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동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불경죄랍니다. 그래서 사상범으로 잡혀간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사일이 그곳에 떨어진다.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상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렇게 주입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대학, 가장 좋은 대학은 무슨 대학입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곳곳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뭐 대학교도 그렇고 금강산에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그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왜 세웁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고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어떤 이들은 기업을 대를 이어주고 또 어떤 이들은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 머릿돌에 자기 이름을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딴 상을 주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기고 기억시키려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디즈니에서 나온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혼자 보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아서 혼자서 영화관에서 한참을 앉아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주책맞게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는 멕시코의 할로윈 이제 망자의 날을 소재로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후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맞진 않지만 그 영화의 큰 주제와 그리고 그 내용은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 세계에 가게 되는데 그 사후 세계에서 이들이 해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사후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은 사람을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들은 사후 세계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제2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참 영화 내용은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맞진 않지만 어떤 기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망각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영화의 큰 주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기억과 망각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망각은 또한 여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자신의 동상을 공산국가 이곳저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그 대부분의 동상들은 치워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자신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기록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폭군으로 죽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를 기록 말살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록 말살형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찾아내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시황 때는 분서객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남긴 많은 역사서들, 사상서들, 그러한 책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중국의 마오쩌둥 때는 그곳에서 문화 대혁명이 있습니다. 그때 구습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많은 옛날 서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유학을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을 와서 유학을 배우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디지털로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남깁니다. 우리 구봉산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장서가 900만 권인데 그런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정보 1만 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오히려 보관을 하는데 더 취약합니다. 한순간에 이런 디지털 데이터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지도, 또 사진, 필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은 기록물들을 남겼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그 데이터를 백업을 하지 않으시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들 그런 것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업을 해놓지 못하고 전화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전화를 이제 저장해놨던 모든 기록들을 이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카톡 프로필에 전화번호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고 누구신지 밝혀주시면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제발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액을 하는 모습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히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되기 위해 참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헛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억은 모두 헛될 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된 것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헛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헛된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헛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한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왔던 그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의미처럼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졌다가 건져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예, 아주 헛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제 짧은 손가락이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존재했으니까 이제 태어나야겠죠.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은 장성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넷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그것을 시기한 형에게 죽게 됩니다. 제 이 손가락 4개에 딱 도루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헛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전도서 말씀, 이 헛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오늘 낮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벨과 헤벨, 뭐 벨자는 똑같은데 히읗과 이응은 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이름이 헤벨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벨로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 70인경,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그리스어에는 히읗 발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 한나와 안나는 같은 이름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알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같은 말입니다. 단지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아벨도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어 번역을 따라서 아벨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은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에 나온 내용, 바로 이 헛되다, 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벨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떨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내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큰 성도 쌓고 그 성에 자기 자식의 이름도 붙입니다. 그에 비해 아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식도 남기지 못했고 참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버린 너무나 허무한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가인에 비해 아벨은 그저 헛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벨의 삶은 그렇게 헛된 삶일까요? 우리 오늘 전도서 1장, 전도서의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 가장 끝부분입니다. 전도서의 끝부분인 12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명 1장에서 기억됨도 없고 기억이 헛되다 했는데 근데 전도서 12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는 전도자가
왜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12장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남기려고 했지만 우리 기억들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곧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벨의 삶은 불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네 손가락을 펴서 아벨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의 삶이 헛되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벨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넷째, 아벨은 형에게 죽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객관식입니다. 이 중에 아벨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아유, 다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헛되다고 하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증언하십니다. 그는 헛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그런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고 큰 일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헛된 것 같은 바로 이 아벨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헛되지 않은 것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때가 바로 딱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2013년에 저는 서울의 남산 밑에 해방촌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방촌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은 참 많이 바뀌어서 뭐 힙한 요즘에 뭐 힙하다 그러더라고요. 힙한 작은 가게들이 많은 핫플레이스로 바뀌었지만 원래 그곳은 산동네입니다. 이 해방촌은 이 해방 후에 전쟁 후에 이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뭐 터전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긴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동네겠죠.
예, 저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예, 53년에 세워져서 제가 10년 전에 그곳에 부임했을 때 그곳은 이제 60주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역사가 깊은, 예,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뭐 이제 매일 밥을 먹는 건 아니더라도 수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교회를 갈 때면 그곳에 교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거동하기 힘들어 하시면서 겨우 자리에 착석하시고 겨우 그곳에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 밥을 드시고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제게 그 사연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도 제가 있을 때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40년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연은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그 음식 솜씨가 뛰어나셔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 돈 없는 교회에서 뭐 잔치 음식들, 뭐 특히 이제 결혼식 음식들,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헌금에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뭐 전도회 활동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구역장으로 참 많이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중풍이 들어서 노년에 그렇게 힘겨워하신다, 예, 그런 이야기를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말년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끄는, 예, 그런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꿈꾸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비전과 소망, 예,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모세같이 그런 영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삶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70주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춘천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이룬 것도 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로 오늘도 하루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